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예. 배부르게 받아 드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막, 그러면 어떤 사막 알고 계세요? 네? 무슨 사막? 사하라 사막. 예. 배 타고 보신 분이라. 사하라 사막 가보셨어요, 우리 집사님? 가보진 않으시고. 뭐 사하라 사막 제일 유명하죠.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름만 들어봤어요. 사하라 사막은 그래도 여기보단 좀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사막, 정말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땅입니다.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 이름입니다.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는 남아메리카입니다. 칠레,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렇게 여러 나라가 걸쳐서 길게 해안가에 길게 있는 사막입니다. 제일 건조하다라고 했더니 비가 얼만큼 오길래, 요번에 우리는 물폭탄 같이 정말 많은 비가 왔는데 여기에는 1년 동안 우리나라 가랑비만큼도 안 오는 거예요. 1년에 전체 비가 온 게 15mm 정도 비가 온답니다. 그러면 사하라 사막은요? 사하라 사막은 20mm 이하로 오는데 그것보다 더 조금 오는 거예요. 15m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건조한 땅이죠. 그래서 거기엔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서 오죽하면 우리가 가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 세계에서 자꾸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뭐 사진을 찍어오고 그 붉은 빛 뭐 이런 것들을 막 보내오잖아요. 그래, 그 화성에 생명이 없는 그 붉은 흙, 마른 흙과 같이 지금 이 사막의 흙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생명의 흔적이 없는 곳, 정말 생명이 없는 곳, 살 소망이 없고 살아갈 어떤 희망도 없는 곳, 바로 그것이 아타카마 사막이다 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어서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2번의 이야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는데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는 마음이고 예수를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럼 그거 마음이 어떻게 되어갈까? 과정에 보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 내 기분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싫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니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써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요 제가 좀 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가운데 우리의 의지, 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나 마음 먹었어 뭐 이런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주신 내 마음을 내가 강한 의지를 갖고, 그래 예수님 닮아가야지, 새 삶을 살아야지,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뭐 이렇게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급하신 분은 가셔도 돼요. 끝났어요.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주의 이야기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마지막 왕 의자왕? 아니, 시드기야 왕.
남쪽 유다,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이, 이유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그리고 왕으로서 체면이 있지 어떻게 항복을 해?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도망치다가 붙잡혀갖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걸 보고 그것이 마지막 내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이 뽑히고 그 장님이 됐는데 기억에 남는 건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거.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에스겔 이 환상도 그와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한 번에 망한 게 아니에요. 남쪽 유다가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한 방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망해 갑니다. 기원전 605년 이때 바벨론이 처음으로 침공했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 김씨가 아니에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 때에 침략했고 그래서 졌어요. 그때 누가 포로로 끌려갔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혼자 끌려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다니엘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바벨론이 침략합니다. 기원전 597년에 두 번째로 침략하는데 이때 왕이 여호야긴, 석 달 동안 왕 노릇하고 있는데 그때 침략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이 마지막 왕이 그때 이야기예요. 두 번째 침략했을 때 그때 또 포로로 많이 끌려가는데 그때에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589년 지난주에 봤죠? 세 번째로 공격했고 거기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그때 항복해라 그랬는데 항복을 안 하니까 결국에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끌려간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자, 그러니 아까 이야기한 여러 그 표에서 다시 한번 그 표를 보여주시면요, 기원전 597년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가 끌려갔다고요? 에스겔 선지자. 요게 에스겔을 읽는 힌트예요. 에스겔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사로잡혀간 지 몇 해에, 요런 몇째 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몇 년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됐습니다. 참고로 또 에스겔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이 여호와께서 그가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이 있어요. 임하셔서 이르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사로잡힌 지 몇째 해에 주께서 그가 나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 어떤 백성들일까요? 어디에 있는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에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달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른 뼈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마른 뼈 하면 또 우리 교회 개척과도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홍제동 화장터가 있는 정말 마른 뼈 같은 해골의 골짜기라고.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해골대가 살아나는 것을 보겠노라고 그러면서 교회 개척을 했다고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에스겔 37장은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7장이 기록되어지던, 또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보던 때는 언제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 없을 수도 있지만 저를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저는 그게 또 관심이 들어요. 도대체 배경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제가 옆에 아래다 써놨어요.
여호야긴 왕 때의 2차 시드기야 때 2차로 다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끌려갔다고요? 에스겔이 끌려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혔다라고 말할 때 유다가 완전히 망한 기원전 586년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때에 에스겔이 끌려왔을 때에 기원전 597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597, 596, 595, 594, 593 이런 식으로 세다 보니 12째 해가 언제냐? 586년. 이때가 언제예요? 유다가 망했을 때. 예루살렘 포위가 3년 동안 되고서 거기서 도망치다 걸려갖고 완전히 망하고 붙잡혀오고 막 그런 난리가 났을 때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 성은 어느 성이에요? 예루살렘. 우리가 2차로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와서 12년째 되는 해 586년에 우리의 고국, 우리의 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했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스겔 몇 장에 나온다고요? 33장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마른 뼈의 환상은 몇 장에 나온다고요? 37장에. 에스겔은 대부분 순서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대부분. 한두 번인가 이렇게 바꿨지만 대부분은 순서대로 기록했어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점령되고 무너지고 다 약탈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온 그때 이후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586년이 되기 전 12년째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을까요? 한 가닥 희망이라는 게 있죠. 왜? 우리의 고국, 우리의 조국, 우리의 나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갈 곳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33장에 12째 해에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럼 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고향을 많이 떠나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 우리 배경재 장로님도 고향 떠나오셨고 우리 안철호 장로님도 고향 떠나오셨고 우리 지휘자님도 고향 떠나오셨죠? 예. 난 고향이 강남인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강원도래요. 그래서 고향 떠나오셨어요. 그런데 가끔 가시죠? 고향에 가시죠? 장로님, 백장로님도 가시고 우리 안장로님도 가시죠? 이제 안 가세요? 너무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가끔 가. 우리 김희태 집사님 요즘에도 1년에 한 번씩 가십니까? 그 친구들 만남, 동창 모임 요즘엔 안 해요? 예. 그게 고향이 있다는 게 그래도 생각나서 가끔씩 가볼 만한 곳이 있다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그게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교회도 주보 천면에 마음의 고향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어찌됐건 그러다가 어느 날 갔더니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없어졌다. 폐교가 되고 없어졌다. 그게 마음이 허전해. 내가 다니던 학교가 없어졌다. 내가 고향에 가면 만날 수 있었던 친구들이 없다. 더 놀라운 거 세월이 흘러서 고향에 가면 만날 수 있어도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이 마음이 참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과 함께 있는 사람들 뭐라고요? 이제 돌아갈 고향도 없고 나라도 없고 조국도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7장의 이 이야기가 에스겔에게 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냥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에스겔 37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가득하고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생명의 흔적이 없더라. 아까 무슨 사막 같다고요? 아타카마라고 하는 아타카마 사막. 연간 비가 와봐야 15mm 올 정도. 그건 안 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모래알투성인데 화성의 모래알과 같이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 지금 이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해골만 가득한 곳.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영화를 보셨을 수도 있겠죠. 늘어는 보셨을 겁니다. 킬링필드라고 하는 거. 사람들을 얼마나 학살했는지 거의 들판이 그 필드가 그냥 시체 더미로 가득한 것. 죽음이 있는 것. 자, 이런 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자, 봐라. 여기 해골대가 가득하다. 이 뼈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고 너무 말랐다. 아까 이야기한 아타카마 사막처럼 이렇게 들어보고 여기를 파보고 저기를 파봐도 물기가 하나 없는 거예요. 불이 없어요. 자,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곳,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모세를 향하여서도 모세야, 하나님 그러세요?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데이비드야 그랬을까요? 다윗아. 데이빗이나 다윗이나 똑같은데 그렇게 부르셨겠죠. 여호수아를 부를 때는요, 여호수아야. 히브리어 비슷하게 예수아, 조슈아 그래 좋아요.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왜 에스겔은 인자야? 인자라는 말이 뭘까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야. 해석하면 뭐예요? 사람의 아들아. 그 말은요, 뭐예요? 사람아 란 뜻이죠. 아담의 후손 사람아, 네가 보기에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너는 이 뼈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이 지혜롭죠. 역시 선지자는 달라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라고요.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의 아들인 나 뿐만 아니라 사람 누구도 이 뼈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뜻 아닙니까? 살리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자 하시면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제가 한 4가지만 뽑아왔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 때에 살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을 보고서는요, 100세가 된 노인, 90세가 되어서 생리가 끊어진 너희 아내, 너희 둘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60만 장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노예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그들이 과연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이 애굽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싸움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 막내 막둥이
저 꼬맹이가 거인, 전사, 챔피언과 싸울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약에 넘어가서도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이 병자들이 나을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병? 좋다. 그러면 이 죽은 나사로는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것도 그렇다 치고 나를 따라다니던 저 겁쟁이들, 저 배신자들, 저들이 과연 정리되고 사도가 되어서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십자가가 성도들에겐 사랑이요 구원의 표시이지만 저들에겐 사형틀인데 이 십자가가 로마 제국을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너의 그 상처로부터 너는 벗어날 수 있겠느냐? 너의 못된 그 심보로부터 너는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 서툰 위로로부터 넌 벗어날 수 있겠느냐? 거친 말들로, 거친 행동들로부터 너는 벗어날 수 있겠느냐? 아니, 새 출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능력에 대한 질문, 하나님께서 구약에 질문하시고 신약에 대답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이에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18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들을 낳겠다. 에이, 설마.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질문하시더니 누가복음 1장 30절에 대답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구한테 했을까요? 누구한테? 동정녀. 난 남자를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아들을 낳죠? 거기에.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리라.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니, 능하지 못한 일은 없다. 구약에 질문하시고 신약에서 대답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 37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에 대하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죠.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뼈들에게 붙어라. 생기에게, 그 뼈들에게 들어가라.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생기에게 명령하라고 두 번 명령하십니다. 그걸 에스겔이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대로 말합니다. 그 뼈다구들을 보면서 뼈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붙어라 라고 하니 그 뼈들이 따닥따닥따닥 소리를 내면서 막 제 짝을 찾아갑니다. 가까이 있는 놈은 다행이죠. 딱 붙으면 되는데 아니, 이 뼈가 하나가 저쪽에 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뛰어갔을까 몰라. 막 굴러가고 막 난리가 났겠죠. 와다 막 부딪히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울지 몰라도 결국은 제 짝을 다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근육이 덮이고 거기에 가죽 피부가 생기니 이제 사람 모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입니까? 사람인데 숨도 안 쉬고 사람인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인데 가만히 있어요. 눈을 깜빡깜빡 못해요. 그 뭐라고 해 그걸요 우리가? 예? 시체라고 하죠. 죽은 사람이에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를 명하여 사방에서 몰려와 들어가게 하라. 저들을 살려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가 됐다고요?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 장면에서
이거 그거하고 똑같은데? 여러분도 뭔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지금 세 분이 시체예요. 그 시체에 생기를 명하여 들어가게 하니 사람이 되고 큰 군대가 되었대요. 이거 어디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게 딱 하나님이 만들고서 맨 마지막에, 그래 좋아요, 모나리자의 눈썹이라고, 눈썹을 그려놔야지. 눈썹을 딱 그리고 나니까 그때 눈이 딱 떠지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됐을까요? 마지막으로 눈썹을 딱 그렸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는데 활용정점이라고, 눈을 그려야지. 눈을 딱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 이제 눈이 깜빡깜빡 거릴까요? 아니에요. 아직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거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에스겔 32장 9절에 생기야 불어와서,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살아나게 하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진흙을 사람 되게 하시고 아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뼈들을 살려내십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짐작이 되어져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이 장면을 에스겔에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환상 중에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것을 해설해 줍니다. 지금 네가 한 일이 뭐냐? 라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 에스겔 37장 1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라고요? 에스겔 33장에 무슨 일을 당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했다고요. 다 포로로 끌려와서 돌아갈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땅을 치며 한탄하면서 우리의 뼈가 말랐다라고 말한다. 왜 뼈가 말랐냐?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망했다. 그래서 우리 뼈가 말랐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보니 이렇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밖에 없어요. 망했으니까,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삐쩍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마르게 하는, 피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피가 마르게 하는 근심은 뭡니까? 우리의 근심 첫 번째로는 죄와 사망에 대한 근심이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저 지옥에 갈 것에 대한 근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나의 영,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너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 되게 해서 나를 믿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고민은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 있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마음 이야기를 오늘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마음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에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이유와 핑계들 다 뿌리쳐 놓고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느냐?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의지를 갖고 이제
내 마음, 새로운 마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하죠.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셨다고, 꿈인지 환상인지 하셨던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동기 목사님들은 이렇게 막 층을 올려가고 집을 짓고 있는데, 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뭐 하셨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지하에서 엎드려 갖고 이렇게 다지고 있었다고, 기초를 다지고 있었다고. 그 옛날 어르신들 말대로 나라시 하고 있었다고요. 거기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저는 기둥 좀 세우면 되겠네요. 건물 몇 층 올릴 것도 생각 안 하고 기둥 몇 개 세울 생각했어요. 참 겸손한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살아가면서 이제 10년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둥이 놓이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건축을 잘 모르니까, 뭐 건축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모르니까 그냥 벽돌 한 장 쌓는다고 해보죠. 벽돌이라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골을 넣고 시멘트라도 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시멘트를 부을 수 있는 뭔가 집이 만들어져야죠.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닮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좋은 말 하십니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친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위로하십니까? 격려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어떤 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차라리 그만두라고 하세요. 그냥. 목사가 그거 신경 안 쓰면요, 저 휴가 잘 쉬었습니다. 굉장히 휴가들을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휴가인데 어디 안 가냐, 휴가인데 뭐하냐, 휴가인데. 제 친구도 신경 쓰더라고요. 야, 휴가인데 잘 쉬었냐? 야, 휴가가 있기 전에 휴자도 꺼내지 마. 그랬어요. 무슨 휴가를? 제가 걱정되십니까? 제가 불쌍해 보입니까? 쉬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생각하는 게 딱합니까? 그런 저하고 살고 있는 저희 집사람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제가 불쌍하거든. 저는 저희 아버지가 했던 그 기초에 벽돌 한 장이라도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람은 다 그래, 안 변해, 쉽게 안 변해, 하나님이 와도 안 변해, 쟤는 하나님이 와도 안 된다니까, 이런 소리 하시면 저도 저희 아버지 하던 거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엎드려서 기초는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계속 그거 닦고 있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의 동기들이 집을 세워갔다고요? 그 아들들도 집을 세워서 2채, 3채 늘려가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엎드려서 저희 아버지 하던 일 해야 돼요. 그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지.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부드러운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를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를 악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이 악물고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자녀들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게 한다고, 나보단 낫게, 나보단 공부를 많이 배우게 하겠다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말씀 순종하는 데는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악물고 순종할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용서할 수 있게, 거친 말을 좀 고치게, 거친 태도를 고치게, 무관심하는 것을 좀 고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위로하려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한번 해보자고요. 안 돼. 그러면 저도 그냥 나라시나 하다 끝내 그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저더러 휴가 가라고, 그게 저를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하는 게 아니라고요. 에스겔 37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덤 속에서 꺼내주시겠대요. 그 뼈다구 같은 그 사람들을 살려주시겠대요. 에스겔 37장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살려주겠대요. 고쳐주시겠대요. 우리의 얼굴 표정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겠대요. 우리의 말투를 좀 친절하게 바꿔주시겠대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대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겠대요.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겠대요.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뛸 수 있게 해주시겠대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려면요, 내가 좀 마음 먹재니까요. 예수 닮게 노라고 마음 먹재니까요.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이러다가 기분 나쁘면 에이씨 팽개치고, 내 기분 따라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 좀 먹자고요. 강하게. 작심삼일이라고요? 그래요, 작심삼일도 좋아요. 그 3일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3일 만에 또 작심삼일, 또 3일, 또 3일, 또 3일 그렇게 강하게 해보자고요. 그러다가 의지로, 강한 의지로 술 끊으신 분 있고, 담배 끊으시는 분 있고, 도박 끊으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강한 의지로 말씀에 순종해 보자고요. 내게 새 마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목사라고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망원경으로 아니면 현미경으로 아주 매의 눈으로 저를 보세요. 제가 사랑을 잘 못하면 유 목사 정신 차려,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왜 사랑 안 해? 그렇게 하시라고요. 저도 되게 애써요. 안 되지만 애쓰고 있다고요. 이제 기초에서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요. 우리 같이,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닮아가는 건데 천국은 가지요. 예수 닮은 모습으로 가야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천지를 창조하시며 사람을 진흙에서 사람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넣어 지극히 큰 군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살아나야죠.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 예수 닮게 하시는 걸 봐야죠. 에베소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꺼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닮게 못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 그래요.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 닮을 수 있다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닮게 만드실 거라는 그 믿음이요. 내가 이 연약한 의지 박약이라고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 의지로 내가 이제 좀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고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베풀고 웃어주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우리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다 보면, 제가 저희 교회 이 기도카드 놓고 117세대 257명이라고 했어요. 출석 187명. 그러면 저 포함했으니까 257명이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한 50여 명 돼요. 그러면 200명 정도가 저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저만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지휘자도 반주자도 모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200명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야, 세상 살맛 나네. 내가 외로웠는데 외로워할 필요가 없네. 내가 힘이 들고 무서웠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 그래야죠.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딸내미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딸 바라보며 눈물이 흐르고 있는 아빠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냥 살지 뭐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를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진흙덩어리를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께서, 저 지옥의 사망 권세에서 꺼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믿기만 해라. 그 믿음으로 예수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